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주님께 영광,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계시네. 이노 입은 천사 돌을 넘겨고 주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소.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시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 다시 사신 주는 주가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네. 생명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떨 뿐이야. 주의 사랑은 대산이니까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오네. 아멘. 이어서 167장 이어서 찬송하겠습니다. 즐겁도다 이날.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알마,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만물 모두 세월이 가네. 오직 남는
나라로 입히어보소서. 승리하신 주 찬송하구나.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단 권세께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저가 이기고 모든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히 할 말. 사망 권세께 승리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감사 찬양드립니다. 지금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소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 찬양드립니다. 주님,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들에게 더욱 부활의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비록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도 부활의 믿음이 참 충만히 임하여서 참 이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이분들에게도 부활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미국과 독일과 또 스페인과 영국과 인도와 중국과 러시아 모든 나라 참 국민들을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복음 역사를 섬기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을 국회의원 선거인데 선거를 통하여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참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 나라 참 섬기시는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저희 남성살 여성살 한 분들 붙잡아 주시고 참 이 영상 예배로 드리는 기간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참 영적 투쟁하는 가운데 더욱 참 믿음이 굳세어지고 성숙한 성도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활절 말씀을 참 듣고자 합니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굳게 붙들어 주시고 부활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이번 한 주간도 이 부활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함께 또 영상으로 부활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인들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고 저의 부활임을 믿습니다. 이번 부활의 계절에 부활의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히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부활의 말씀을 영접하고 또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고린도 15장을 보통 이제 부활장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활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 성도 중에서 부활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활은 어떤 것이며 아주 쉽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 35절입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활에 대한 그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부활이 이게 두 가지 있는 것이냐? 또 한 가지 두 가지 부활한다면 어떤 몸으로 부활하느냐? 아니 뭐 좀 변화된 것이냐? 아니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종으로 태어나는 것이냐? 그게 궁금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믿는 교회의 신자들조차도 부활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그것도 부활의 일부분일 거예요. 그러나 그 부활은 그것은 아주 조그마한 부분이죠.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은 경한 일이고 그것만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의 축복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나사로처럼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도 큰 영광이지만 그러나 또 죽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 땅의 몸이 이제는 하늘나라에 적응할 수 있는 몸으로 부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더 영광스럽고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변화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했을까요? 우리 36절부터 38절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읽어봅니다. 36절부터 38절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바울은 먼저 이 어리석은 자라고 말합니다. 야, 그런 너무나도 어리석다. 그 바보다. 너네 바보냐? 뭐 초등학생이냐?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뿌리는 씨가 죽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은 뭘 뿌리는 거죠? 그 씨나 알갱이를 뭐 계속 그 알갱이가 있기를 바라는 게 아니잖아요. 뿌리는 씨가 죽어서 그 안에서 싹이 나고 열매를 피우기를 기대하면서 뿌리는 거잖아요. 어떤 바보가 뿌리면서 씨 그대로 있어라 그리고 뿌리겠어요. 그 말이죠. 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거 쭉 썩어 죽으면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나 한 알이 죽으면 그 안에서 싹이 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내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는다. 나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18절로 19절 말씀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겨자씨 하나 조그만 걸 심었는데 그 씨가 죽었지만 죽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큰 겨자나무로 다시 부활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 당연히 부활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씨를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조그만 씨 알갱이 뿐이로되 근데
하나님께서 그 씨 알갱이에게 나중에 크게 성장해 다른 형체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 씨 안에 DNA 유전 정보를 넣어놓으셔가지고 그 씨가 자라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의 주권으로 주신 그 형체가 이제 살아나가지고 팍 이렇게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4월의 가장 아름다운 꽃이 뭐죠? 벚꽃. 예, 저는 목련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참 이 목련꽃이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우아스럽고 너무 특히 하얀 목련은 우리 아파트도 이거 동네 가면 목련꽃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한 일주일 지나면 다 이렇게 떨어지고 이렇게 추해지더라고. 그 필 때는 너무 아름다운 건데 자, 이 목련꽃 여러분 이 보입니까? 손바닥에 있는 목련씨가 붉은색으로 된 씨 알맹이가 보이죠? 이 붉은색 씨가 심었는데 어떻게? 이 하얀 아름다운 목련꽃이 피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월의 과일 그러면 뭐죠? 딸기죠. 앵두. 예, 딸기. 여러분 딸기를 제가 먹으면서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 저는 모르고 막 먹었는데 여러분 딸기 자세히 봤어요? 딸기는 딸기 이 몸통 안에 씨를 다 붙이고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특이한 식물이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요 밑에 보면 여기 다 씨를 띄어놨어요. 띄어놓은 게 시커멓게 되버렸잖아요. 요 씨야, 딸기 씨. 이 씨를 뿌리면 이런 딸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유전 정보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냥 딸기는 딸기 나오고 목련꽃은 목련꽃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적은 씨가 뭐죠? 게다지. 손톱 위에 있는 조금만 더 보입니까? 여기 게자씨 보이랑 말랑 하죠? 근데 이 게자씨를 심기면 엄청 나무로 자란다. 뭐, 새 정도가 아니고 뭐, 아직 독수리도 있겠어요.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라는 거예요. 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게자씨 안에 뭘 넣어놨다고? 유전 정보를 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어떻게 주냐?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시고 각 종자에게 그 형체에 맞는 것을 주시고자 이미 작정하시고 그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고 질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범하는 게 뭐예요? 이 창조 질서를 도전하고 파괴하는 것이죠. 그 가장 첫째가 뭐입니까? 바벨론이죠. 바벨론탑. 바벨론탑이 뭐죠? 탑을 쌓는 이유가 뭐예요?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이 쫙 높은 데 계신 것 같으니까 우리도 높은 데 가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처럼 명령하고 이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라고 바벨탑을 쌓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현대 21세기 바벨탑이 뭡니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게 뭐였죠? 뭐 많은 것이 뭐 설명할 수 있지만 가장 두렵고 무서운 거. 인간의 종말. 인간이 지구가 멸망할 때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예언을 합니다. 뭐 유성이 와서 부딪혀가지고 폭파해서 지구가 거의 뭐 반쪽 날 것이다. 아니면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온도 올라가지고 지구 자체가 멸망할 것이다. 아니면 그래서 이 빙하가 녹아가지고 수면이 높아져가지고 다 잠길 것이다. 아니면 지진이 나가지고 다 엎어질 것이다. 뭐 여러 가지 한데 여러분 가장 심각한 종말이 뭐냐? 그건 유전자 변형입니다. 인간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열심히 유전자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
DNA의 유전 정보 그 배열 순위를 바꿔보는 거예요. 바꾸고 뺐다 바꿨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새로운 걸 만들려 하는데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상한 괴물들이 나오고 이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험한 겁니다. 네, 이것이 이제 이 변형된 유전자 때문에 인간이 뭐냐? 인간이 과학을 발달시켜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하나님의 창조수에 도전하기, 이것이 죄란 거예요.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죠? 결국은 신종 바이러스잖아요. 신종 바이러스 뭐냐? 변형된 바이러스. 변형됐다. 박쥐에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 들어올 수 있는 바이러스로 변형됐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이제 크갈수록 뭐냐? 하나님의 창조주에 도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치? 그것이 유전자, 하나님이 주신 그 형체를 자기 나름대로 바꿔보자는,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해본다는 것이죠. 그것이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 39절부터 40절 전반부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행체도 있고 땅에 속한 행체도 있으나. 여기까지. 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다. 육체도 다 다르다는 거죠. 사람에게 사람 육체가 있고 또 짐승의 육체도 있고 또 짐승 안에도 뭐 호랑이, 뭐 기린, 코끼리 뭐 다 다르잖아요. 육체가 있고 또 새의 육체도 있고 물고기 육체도 있다. 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창조의 섭리 가운데서 각 종에 각각 그 맞는 하나님이 가장 그 좋았다 하는 그 형체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있는 모든 동물들, 짐승들이 살 수 있도록 그 각각에 맞게끔 각각의 그 적용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형체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늘에 살면 어때요? 하늘에 맞게끔 거기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눈이 두 개더라고요. 신기하지 않나요? 눈이 하나하나 세 개 있지 않고 다 두 개요. 물고기도 두 개더라고. 코는 또 하나요. 그리고 또 콧구멍 두 개요. 귀가 두 개예요. 입은 또 하나요. 또 여러분 이게 보이지 않는 속의 활동도 비슷해요. 소화작용이라든지 피가 흐른다든지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공통점이 있죠. 또 놀라운 거 좌우 대칭이라 되어 있어요. 동물이나 인간이나 물건의 새를 보면 딱 가운데로 해서 좌우가 다 똑같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이 뭐죠? 이 육체를 창조하신 분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각각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다 만들었는데 거기에 놀랍게 하나님의 어떤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아마 하늘에서도 그럴 겁니다. 하늘에도 어떤 공통점이 있을 거예요. 그치? 자,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부활은 어떻다고?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땅에서 필요한 우리의 몸이 육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서 필요한 또 그 몸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형체를 주시듯이 이 땅에 있는 우리의 형체를 주시듯이 하늘나라에서도 그에 맞는 형체를 주신다는 것을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형체뿐만 아니라 그 영광도 다릅니다. 우리 오늘 본문 40장 후반부터 41절 한번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자,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게
형체만 다 똑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형체가 그 골격이라는 형체는 같지만 그러나 다 형체마다 또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이.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고 또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여러분 해는 해와 달의 차이점이 뭐죠? 해는 스스로 빛을 내는 것이죠. 달은 빛을 낼 수 없고 빛을 반사시키는 것이죠. 그게 영광이 다르죠. 자기 스스로 내는 것과 받아서 내는 다른 것이죠. 별들의 영광은 다를 것이다. 여러분 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면 이 태양보다도 수천 배, 수천억 배 큰 별들도 있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뭐 이게 엄청 그리고 별도 다 다르죠. 여러분 별의 크기, 별의 색깔, 별의 농도, 별의 움직임, 별의 속도, 별의 어떤 가스로 차 있는가 다 다르다. 그럼 여러분 우리 밤하늘에 보는 별들을 지금 본다면 그 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많은 별들은 이미 하늘에 없어진 별들이 많죠. 이미 사라졌는데 그 빛이 이제 보이는 것이죠. 그렇게 다 영광이 다르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같은 사람도 어때요? 같은 사람이라 해도 또 다르죠. 성격이 다르고 그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얼마나 생각이 또 취향이 달라요. 진짜 취향이 너무도 달라요. 정말 같은 식구들도 다르더라고요. 아니 뭐 국을 좋아하는 사람 있으면 건더기 좋아하는데 완전히 달라요. 이게. 그래도 자녀들은 같을 줄 알았는데 자녀도 완전히 다를 줄 알았어요. 그럼 자녀들까지 또 달라. 다 다르다. 여러분 그 사람의 어떤 인격 성품은 여러분 다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유혹할 수 없는 부분이죠. 왜 그랬죠? 물론 우리가 어떤 사람의 나쁜 성격이라든지 나쁜 그건 좀 도와줄 필요는 있겠지만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것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거 상당히 어렵죠.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의 어떤 주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날카로운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짜 막 샤프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샤프한 사람은 사랑이 좀 부족해. 사랑이 없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좀 무딘 사람은 어때요? 샤프하지 못해. 그러나 좀 이렇게 감당하고 헤헤 뭐 감싸줄 수 있지. 근데 그래서 뭐 샤프하지 못하다고 그 사람을 책망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죠. 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 동물도 마찬가지. 동물도 식물도 마찬가지. 꽃 한 그루에 모든 걸 볼 때 깨닫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하신 어떤 부분이 있다. 물론 인간이 그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 써가지고 삐뚤어진 사람이 있으면 그건 고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준 것을 변화시키는 상당히 어렵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성화를 가는 것이지 그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다르고 다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와 같도다. 아멘. 네. 자, 우리 42절로 4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아멘. 부활도 뿌리는 씨와 같이 다시 살아나서 다시 새로운 형체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첫째는 썩을 것을 심는다. 우리가 어때? 씨와 같아. 썩을 것이야. 이 씨는 썩을 씨지. 우리가 뭐 살아봤자 100년이잖아요.
어차피 썩어 없어질 인생 우리죠. 그렇지만 이 몸으로 심어서 썩지 않을 것 다시 산다는 거예요. 아멘. 이야. 네. 욕된 것을 심고 영된 것을 심고. 자, 참 왜 여러분 내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좀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까? 좀 조금 다른 사람보다 나은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보면 너무나 더럽고 추한 인간들이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냥 혼자 탁 놔두면 별 생각 다 하고 별짓 다 할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가족들이 있고 성도도 있어가지고 좀 주여하고 이제 조금 이제 하죠. 그런 욕된 몸이지만 욕된 인생이지만 그 인생으로 심고 이게 뭐야? 예수를 믿고 욕된 몸으로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영광스러운 것으로 변화된다. 아멘. 이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약한 것을 심고 강한 것을 사실 약하죠. 인간은 약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정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온 모든 것이 스톱된 게 참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도 우리나라는 좀 돌아다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외국은 완전히 그런 게 없습니다. 완전히 그냥 야, 미국, 유럽도 대단합니다. 모든 걸 금지, 경제령을 처벌했잖아요. 이게 참 인간이 약하고 우리가 또 나이가 들면 참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나이 들면 이제 여기저기가 삐걱삐걱 소리 나 고장이 나죠. 나는 괜찮다.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 이제 무릎부터 시작하고 속도 나쁘고 당뇨 수치도 달라지고 혈압도 높아지고 이게 여러 가지가 이제 콜레스테롤도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러나 약한 몸이지만 늙어갈수록 더 약하고 힘이 없지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심어서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았나요? 이야. 야, 그래서 바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44절 한번 읽어봅니다. 44절 시작.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네. 자, 부조가 허물진 육의 몸이지만 우리가 육의 몸이지만 이것으로 심는다는 것은 뭐죠? 그냥 이것으로 죽어 없어진 그게 아니고 심는다는 건 뭐냐? 예수의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죠. 아멘. 할렐루야. 죽어도 잘 죽어야지. 아버지. 예수 안에서 심어져야지. 예수 안에 심어지면 이제 이것이 새롭게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되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이 있다. 이야, 이거 놀랍죠? 여러분,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육의 몸이 있다는 것은 영의 몸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래요. 부활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휴거를 한다. 휴거. 우리가 이제 예수님 재림할 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휴거하죠. 왜 휴거를 하게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끌어당기는 거죠. 내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휴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공기가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과 같이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아멘. 자. 단순히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공기가 올라간다,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면 되고 뭐 하겠어 그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내가 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만큼 부활은 그냥 살아나는 의미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여러분, 부활이 뭐고 무슨 변화,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시다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어쨌다고? 하나님이 이미 주고자 계획하시고 이미 정해놓으신 것이다. 아멘. 이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가 아직 죄인돼 있을 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아직 못 모를 때 부활의 영광까지 이르게 하셨다. 네. 우리는 이제 앞으로는 뭐냐? 앞으로 코로나에 놀랄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앞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축복과 그 은혜와 사랑을 이제 지금도 많이 누렸지만 앞으로는 여러분 깜짝깜짝 놀랄 겁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생각했을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을까? 아마 그래서 그 하나님 주님 앞에서 내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영원토록 해도 다 못하는 것이지. 그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하늘의 땅에 속한 이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그건 내가 어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지금 내 육의 몸을 기초로 할 겁니다. 이것이 없는데 이것이 있을 수는 없죠. 이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이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그게 아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전혀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의 형체를 주시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시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의 부활이 단순하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런 정도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아멘. 부활은 영광스러운 축복이고 어떤 것보다 우리가 정치하려고 얻어야 될 것이고 정말 사모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이번 부활절을 맞이해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부활신앙만큼은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있는 성도들의 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부활절을 맞이해서 참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의 승리고 우리의 축복임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육신의 몸이 있는 것처럼 영의 몸도 있을 줄 믿습니다. 내 육신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의 형체가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을 갖고 현재 삶에 어떻더라도 믿음으로 살고 부활신앙으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고 부활의 역사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28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를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너를 따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을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라. 완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과 함께 하늘 걷고 하늘의 영광 누리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쁜 은혜로 마음의 건강이 남자라니 세상과 나는 광고 없고 수만 주만 보이노라. 이곳이 나의 만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부활절 영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영상 예배를 이제 주일 예배에 오전 11시, 또 금요 기도 예배 오후 8시에 2번 드리고 있습니다. 정부 시책에 따라서 4월 19일까지라고 이렇게 했는데 영상 예배로 4월 19일까지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이렇게 다음 사항을 잘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발열 체크, 또 마스크, 손 소독, 2m 거리 유지. 예. 4월 19일까지 끝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추세로는 정말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백성들이 너무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할 줄 모르겠어요. 거의 이제 뭐 많이 줄었는데 외국에 들어온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막을 수도 없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주의를 더 하면 좋겠어요. 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빨리 잡혀서 나라가 좀 정상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4월 19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올바른 정치인들이 뽑힐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고 있답니다. 이 코로나 난리통에 선거를 한다고.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는데 외국 사람들은 최소 어떻게 저 사람들 미쳤나 그런 생각하고 일단 도관절 이게 가능한 일인가? 근데 우리는 뭐 장갑 끼고 거리 유지하고 체크하고 뭐 다 해서 뭐 그냥 외국 사람들 뭐 경외의 표정으로 보고 있어. 한국 선거를 하여튼 선거 잘 치르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예. 세 번째, 나라의 안보와 경제를 지켜주시도록. 예. 우리가 항상 방심하시는 것은 안보. 우리나라는 아직도 남북이 휴전 상태입니다. 휴전이라는 것은 전쟁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또 경제가 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 세계가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확진자가 10,000명이 넘었고 사망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네? 줄은 추세지만 그래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코로나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아직 방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건 뭐 정부에서도 부탁했고 저도 여러분이 부탁드립니다. 마스크 착용하라. 그리고 저도 이제 잠깐만 저는 벗겠습니다. 잠깐만. 마스크 항상 착용하라. 그러니까 마스크를 잘 안 쓰는 사람들 거리 가면 많더라고요. 뭘 믿고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믿음이 좋다. 물론 여러분 뭐 밖에서 마스크 안 써도 걸릴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의 경우를 생각해요. 항상 만약의 경우를 생각하셔야죠. 그 다음에 자주 손 씻기. 손 씻습니까? 하여튼 무조건 손 씻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저도 이번에 친구 뭐 선교사님 뭐 일단 뭐 전화 오면은 무조건 말하면 코로나 끝난 다음에 만나자. 아 그거 좀 좋더라고 그 말이. 코로나 끝나고 만나자. 뭐 아주 그냥 간단합니다. 그리고 뭐 요즘 슬슬 이제 좀 무슨 동문회 모임 무슨 모임을 슬슬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4월달까지 못 나간다 분명히 선을 껐습니다. 5월달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 코로나 피해가 큰 미국, 스페인, 이태리, 독일, 프랑스, 중국, 영국, 이란 국민들 하고 그곳에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도록 그렇게 큰 피해 입은 선교사님들은 아직 안 나타나는데 이태리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태리 선교사님들이 있고 하여튼 기도가 필요합니다. 독일 박소망, 윤수영, 김혜진 집사님을 위해서 인도 율리안킴, 강명재, 이장 선생님. 인도도 좀 만만치 않는 것 같습니다. 인도가 상황이 좀 좋아지도록 기도합시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를 위해서, 미국 위해서, 러시아 한개임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혼 사랑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바라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만나게 하자. 예수를 만나게 하자.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임을 마치고 축도로 끝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옵시며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부활신앙으로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그의 가족들과 동암동 지역에 사는 4만 5천 영혼들, 성북구의 영혼들, 서울시의 영혼들, 대한민국의 영혼들, 하나님 아버지 저 아시아, 인도 영혼들, 필리핀, 미얀마, 태국의 영혼들, 아프리카와 유럽과 유럽, 이태리, 프랑스, 영국, 독일 영혼들, 저 오세아니아 영혼들, 또 캐나다와 미국, 남미, 아메리카 영혼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